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이 백성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견고히 붙들어 주셔서 그 출입부터 주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에 이를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새벽에 기업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인생의 지침인 말씀을 청종할 때에 성령 하나님 깨우침을 더하시고 우리 삶에 온전히 각인이 되어지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인타운 안에 웬 너무 불법 도박장이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대면을 기피하고 있는데 그 도박장에는 월페어 받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저 탕진하고 고스톱을 치고 그런답니다. 어른, 아이, 청년 할 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죠. 오늘은 우리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얻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세상 아무리 추구해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첫 관계를 회복해서 점점 어려운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사방으로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이면 헤쳐나갈 능력이 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첫 믿음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유혹이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우리 젊은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할 것 없이 정말 단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보호를,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젊은 그룹들이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주장이 되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사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모세가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그런 노래죠.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들이 예전에 과거에 고생스럽던 그런 노래, 피난민 시절의 노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또 산업화될 때 그런 어떤 한 고비고비를 넘을 때마다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정답게 부르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목적이 뭐냐면 그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부르게 한 이 노래, 야곱이 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그 교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시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정말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래죠. 하나님의 교훈은 비 같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표현을 왜 쓸까요? 이 교훈은 사람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들어냈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말라 죽을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쳤잖아요. 광야에서 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슬 어떤 느낌이세요? 새벽에 보면요, 풀잎에 이렇게 그냥 아주 그 보석처럼 송이 맺혀 있는 그 이슬,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거든요. 은혜의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방 말라버리니까 이슬이.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저건 자연현상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이 광야, 이 사막에 풀들이 있어요. 거칠지만은 잡초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것들이 자랍니까? 이 태양이 장렬하는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새벽에 내리는 이슬 때문이거든요.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실 저는 지금도 쉽게 잊지 못하는 분이 충현선교교회 고 정상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제가 그 교회 협력 선교사였어요. 사실은 한 3년 동안 거기서 저를 서포트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번 왔더니 원로 목사님 방에 부르더라고. 그리고 제가 따라 들어갔어요. 김 목사님, 내가 김 목사님한테 할 말이 하나 있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70년을 살아보니 오늘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던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로 목사가 되고 이 충현선교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고. 아니, 그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불러. 근데 돌아보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한 고백이에요. 후배에게 정말로 이 자극적이고도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메시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라고 그랬잖아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뭡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장대비나 소낙비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잖아요. 잎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강한 비보다는 그냥 우박보다는 이 부드러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를 내립니다. 안개비 같이. 여기 보니까 채소 위에 단비다. 이건 뭐냐면 들의 채소가 가물면 잎이 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렇게 비를 내리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목적이 뭐죠? 당신의 교훈을 지키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소 위에 단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약합니다. 억눌려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용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병들어 지친 자에게 치료의 단비를 내리셔야 되잖아요. 소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또 한 자매님이 와가지고 그 기도해달라고 주일날 잡으셨잖아요. 그렇게 때가 되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고치시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지금 하나님을 반석으로 노래하는 이유가 뭐죠? 다윗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고 모세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반석이란 무슨 뜻이냐면 변함없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고 문학적 표현인데 이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산입니까? 대부분 모래산입니다. 모래에서 이 사막 가득한 그 사막에 모래가 가득한데 하룻밤을 자고 나면요 사막의 바람 때문에 이게 막 산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잖아요. 동쪽에 있는 산이 서쪽에 가기도 하고 남쪽에 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산을 보고 길을 가던 사막인 이 방향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막에서. 그래서 이 모래산보다는 반석을 더 신뢰를 하는 거죠. 반석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위산을 보고 방향을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반석으로 쌓여진 산은 아무리 바람 불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막의 바위산같이 당신이 하신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말 바꾸기를 잘합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요 잘 들어야 돼요. 손 자기 관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개함이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항상 백성의 입장에서. 자, 9절 볼까요?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잠깐 버리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 아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믿음, 이런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배신하거나 이거는 신뢰 관계가 아니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관계도 그래요. 부부 관계도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신뢰 관계가 무너진 친구 관계 반갑지 못하죠. 신뢰 관계가 무너진 형제 남보다도 못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세상 것과 하늘 것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심각해요.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금
모세가 이 노래를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는 걸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왜 아버지를 강조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세우셨어요. 그를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우매하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우매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했고, 5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린 구원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하나님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내리시는 단비다. 네, 하나님은 사막의 돌산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택한 백성들의 아버지다. 이거를 잊지 말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한마디로 옛날 일을 기억을 해봐라.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그 은혜가 얼마냐, 어쩌자고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하느냐. 사실이요, 우리가 오늘도 참 이 불법 도박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렇게 삽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서 그냥 얼마나 이제 저게 순식간이잖아요. 정부가 이제 언론에 났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단속 들어가죠. 그럼 뭡니까? 패가망신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은요 이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잊지 말고 삶을 좀 다듬어 봐라. 8절 볼까요? 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중심하여 세계의 역사를 섭리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세계의 모든 열방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기업, 자기 백성으로 특별히 택하셨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잊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기억하라. 사실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사실 우리가 종종 옛날 일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훈훈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쩌자고 나같이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쩌자고 택하셨나? 어쩌자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나? 여러분들 그런 거 없나요? 예, 참 어떤 그 가난에 들어갈 자격이 손톱만치도 없거든요. 저는 아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제가 어쩌자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 몹쓸 병 중병에서 몇 번이나 고침을 받았잖아요. 아니 북한의 테러, 중국 공안의 위협, 뭐 정말 강도 한두 번 죽을 뻔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다 지켜서 막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거의 어려움을 극적으로 회복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세요? 우리 여기 장로님 뭐 다들, 예, 우리 집사님 다들 할 것 없이 아니 암병에서 고침받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이거죠. 10절 보실까요?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한 황량하고 삭막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산업을 꾸렸습니까? 뭐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그 수백만이. 거기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밤마다 스산한 뭐 죽음이 휩쓸었지 않았겠어요? 땅에서 아무 수확이 나질 않는 그 사막. 모세는 바로 이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다가 뭔가 조금 징계가 있다, 막혔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너의 살 길이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도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도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었을 거고, 맹수나 불뱀이나 이런 해충에게 죽었을 거고, 뜨거운 사막 태양 아래서 그냥 거기 무덤이 됐을 겁니다. 먹을 것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보호했다. 그러면 왜 눈동자라는 비유를 했을까요? 눈은요,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작고 약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1시간 안에 몇 번 깜빡인다고요? 1시간 안에 1800번이나 눈을 깜빡인답니다. 눈을 닦아줘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사한 것은요, 재수가 운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이걸 잊지 말고 노래하라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몇 번 이걸 들으셔서 아시죠?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금자리를 흩어버립니다. 강제로 새끼를 벼락 밑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 새끼는 아버지가 날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깍깍깍거리면서 그냥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끼가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발로 챕니다. 그리고 둥지로 다시 옮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40년 가는 길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험난하게 코스를 잡고 이끄셨잖아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배웠습니다.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동행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더라면 가나안은요, 제2의 애굽이 되었겠죠. 그래서요, 그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그 고생을 다시 합니까?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제 길을 가잖아요. 한때는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도 돈도 쓰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요, 얼마나 자린고비인지 몰라요. 요것들이. 나 참. 아니, 연봉도 적지 않은데 지 아버지한테 하는 모습을 딱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짜네. 잘하는 거죠. 규범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에서, 중국 사람보다 저희 못 살았거든요. 그 고생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우리를 높은 낭떠러지에서 밀어내려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은 그 날개로 우리를 업으셔서 우리가 얼마나 몇 번이나 살아났습니까?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과거에도 훈련하시고 지금도 훈련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훈련하시죠. 왜? 믿음으로 이 훈련을 잘 받아내어서 영원한 천국 본향에 아름답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지 않는 이 새벽 함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높은 사랑 깊은 지혜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추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며 폐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던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금도 훈련하시는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베푸신 긍휼과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깨달아 진리와 복된 길로 행하며 또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배우고 전하는 복된 성도와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입니다. 교회에 이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은 약국이나 마켓에서 파는 부직포로 만든 마스크가 좀 숫자가 넉넉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전도용이나 또 마스크가 없는 분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좀 숫자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적재적소에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뛰어난 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이라 시원하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우리 기도할 것은 이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도록 혹시라도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빨리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 은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주시고 옛날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참 새벽의 이슬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 잊을 수 없는 그 은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추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세상을 향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저들을 품고 주님 앞에 중보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더욱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